아마도 많은 분들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스스로 예술가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런데 불을 지른 다음에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을 항상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수만 명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로마에서만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성 밖으로 빠져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로마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그 말이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하여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련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갑니다.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똑바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서 피해 나와 다른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교회는 그의 발자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로. 로마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가서 한 번씩 서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 발자국 위에 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당합니다. 유명한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저 스스로 저의 운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때의 일입니다. 왕과 함께 그곳의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왕족의 후손이었고 귀족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습니다. 지방장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 모두를 그곳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바벨론 왕은 한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꿈이 무엇인지 내용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술사들에게 꿈을 알아맞혀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알아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로부터 그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은 경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 친구들을 지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 왕은 또다시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금신상에게 다 경배하도록 했습니까? 첫 번째, 영적 가만은 공동체 안에서만 오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었거나 어떤 직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것은 다니엘로부터 자기의 나라가 오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꿈 해몽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웠습니다. 내 나라가 곧 끝난다니, 바벨론 제국이 산산조각 난다니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는 다르게 자기의 나라가 영속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꿈에 맞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과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조해보려는 지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금신상, 꿈에 보았던 모습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높이는 27m, 너비는 2.7m의 금신상이었습니다. 왕 자신을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제국을 영속시키기 원하던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신상에 절하는 국가 경배 의식은 비단 바벨론에만 있었던 유물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그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도 천왕 숭배를 하게 했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신사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하일 히틀러 사람들이 만났을 때마다 이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혹시 사진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모습. 김일성 일가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앞에 와서 절하게 합니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모습을 넘어서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와 주체 사상을 양립시키지 못합니다. 북한과의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의 마지막 장면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방군주 천하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영적인 자력에 붙들려서 일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감동과 신앙 고백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감동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토양 속에 내가 놓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다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선물, 죄인이 의인되는 선물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했다가 곧 이어서 자신을 높이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리게 되는데, 씨를 뿌릴 때 4가지의 밭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2번째와 3번째 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밑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오긴 나왔지만 햇빛이 들었을 때 말라서 비틀어졌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사이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싹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에는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하기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모습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감동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한다는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4명의 믿음 공동체가 항상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산을 가다 보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홀로 피어나는 꽃과 같은 모습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모습으로는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받은 신앙의 체험은 오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창조하고 격려하기 전에는 세상의 어두운 힘들을 무장해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한 지 3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는데 완전히 맞는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옳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여러 날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을 이렇게 봤는데 신앙에 눈이 풀려 있어요. 언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러고 봤는데
한국에 갔을 때 신앙 공동체 안에 자기를 들여놓은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에 가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자기를 드러놓으며 서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격려하고 기도했을 때 신앙의 눈이 살아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없는 피정복 국가로부터 끌려온 소년들이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지방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왕의 명령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를 이끌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황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세운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신전,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셔서 지금도 그 유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자체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가르치기를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선언하게 하셨고 로마 황제가 세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로마 사회에서는 함께 갈 수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나의 목숨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저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퀘벡 땅 쉽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이민 와서 쭉 내려와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일들을 자꾸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게젯 뉴스페이퍼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언어 담당 장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이슈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이슈를 당신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몬트리올 게젯 뉴스페이퍼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들의 역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삶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는 일이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마지막으로 회유하는데 이들을 부를 때에 유대의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유대 사람이 아니야. 바벨론 사람이야. 오늘 세상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 이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까지 부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을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두 가지 말로 거절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적중하여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까지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18절 아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 그러나 그 구원이 지금 나타나던 아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믿음은 두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나를 지키십니다. 박해받는 나를 지키십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지키십니다. 그와 동시에 설령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1919년은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한국 신문을 보니까 8.15 지나면서 3.1절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3.1절 3월 1일이 지나 한 달 정도 지나 4월 18일에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일본의 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 교인들을 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나무를 대어 모든 문과 창문에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전동래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불 속에서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은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493장을 부르면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들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절은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주신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순교자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내용이 진행되던 때와 비슷한 때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침략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괴로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일으켜 세우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했고, 이 성경 그 하박국의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